시험을 만나거든.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싫은 게 시험 치는 날이 왜 이렇게 싫었는지. 내가 준비를 잘 했으면 시험 치는 날이 기쁠 텐데,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쪽에서만 자꾸만 나오니까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또 우리가 일에 살아가는 과정의 문제 속에서도 또 이런 시험은 늘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인 시험도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그 동생 하나 잘 둬갖고 12제자로 어떤 형제지간에서도 같은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그래도 자기 동생을 12제자로 만들어놨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정 목양은 참 잘한 것으로 믿습니다. 자기 동생이 예수를 잘 믿게 만든 12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험 만나거든, 2절 보니까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기쁨이라는 게 말이 쉽지 기쁨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기쁨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런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한번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늘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라, 이 뜻을 하고 표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고통을 뜻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결혼한 이 세대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됐는데, 이제 그 출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 가만히 그 아이가 이제 0살에서 이제 하루에서 점점 성장하고 점점 나이가 먹어갖고 점점 커져가면 그 자녀를 보면서 야, 왜 이렇게 기쁜지,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또 빼달는 자녀를 낳다 보면 이제 한 3살 정도 돼서 엉금엉금 기어가고 아빠하고 엄마 했을 때, 야, 그렇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나눠 주고 싶고. 근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더라고요. 사람뿐만 아니라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자기 새끼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만지든가 누가 어떻게 한다면 자기보다 덩치가 커도 확 달려들어갖고 만지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며 아니 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물속에 빠진 그것을 보고 입으로 다시 꺼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 시험은 고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면 질병의 시험이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시험이 찾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의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 뒤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고통 뒤에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축복은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뜻하는데 우리는 이 고통을 지금의 환경을 잘 이겨내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나 지금의 환경을 가만히 보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는 반드시 그 악의 같은 것은 언젠가 걷어질 날이 찾아올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기라는 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신앙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자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는 자는 이 고통을 우리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나의 신앙이 주님과 멀리 떨어간다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주님께 가까이 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험의 종류는 뭡니까? 이런 시험의 종류는 뭡니까? 시험의 종류의 첫 번째는 이 나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그다음에 뭐죠?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주께 맡기려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과대한 어떤 과정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에 우리 이제 이쪽에 공사를 하거든요. 지붕 공사는 1년 전에 했고 이제 벽에 공사를 다 해서 벽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벽이 고쳐서 이제 물을 쓰지 않는데 그 공사한 사람이 이제 주일날부터 시작했거든요. 주일날 시작했고 또 월요일날은 하루 쉬고 또 화요일날 시작했고 오늘 수요일날 아까 점심때까지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니 자기는 공사하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하는데 아니 묻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 자꾸 묻고 공사하는데 좀 알고 지내고 왔다 갔다 했겠는데 작년에 얼굴 뵙고 올해 또 만났다고 반갑다고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봤더니 나하고 동갑해서 또 반갑다고 하면서 목사님 혹시 계단 중간에 저거 버릴 것 있으면 내가 갈 때에 싣고 갈 테니까 돈 주고 버려야 되지 않냐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야, 불과 나하고 자기는 공사하는 사람 만나고 난 세입자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거 쓰레기 버릴 것 있으면
자기 차에다가 버리면 내가 가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에서는 저런 물건이 있으면 차에다 싣고 가서 돈을 몇 푼 주고 어디다 버리는데 뭐 많이 버리든 쫓겨 버리든 아무튼 돈 어느 정도 주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근데 대신 버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3층에 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 우리 거 같으면 버려주겠다는 게. 그래서 쓰레기는 우리 거가 아니고 3층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그 쓰레기를 갖다가 다 집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 일당이 궁금하잖아요.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목사님 하루 일당이 얼마나 하겠어요? 하루 일당. 얼마냐고요? 네. 여러분들은? 네. 한 21만 원. 30만 원이래. 아, 그러면 자기는 맨 밑에 있는 사람인데 30만 원이래. 많이 주네. 근데 자기보다 이제 자기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이거 하세요. 그럼 그것만 하는 거야. 이거 하세요. 그럼 그것만 하는 거야. 자기는 자기 혼자 무엇을 생각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그럼 저거 하고 일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30만 원이면 이거 리더자 시키는 사람은 30만 원만 받겠냐고. 야, 하루에 50만 원 받겠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웃음의 소리로 나도 아르바이트 써줘도 돼요. 언제든지 목사님 얘기하래. 아니 열흘만 해도 300만 원이고 20일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20일만 하면 600만 원이잖아. 근데 이거 목사님 여기는 제주도 반 빼놓고는 부산을 가든 저기 북쪽을 가든 남쪽 가든 전국을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화초 좀 이렇게 화분갈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돈 몇 푼 안 줘도 집 하나 사니까 거기서 딱 넓은 데 가서 아니 밭에다 심지 이 화초에다가 왜 심냐고 힘들게 밭에다 심으면 지가 저절로다고 지가 저절하는데 이거는 화분갈이한데 뒤집어 조그만한 건데 큰 나무로 뒤집어줘야 되는데 뒤집어주면 줄 필요도 없다니까 심어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수나무 가수 심어두라고 검사하는 말이 자기 와이프는 공주에다가 펜션 하나 갖다 줘놓고서라 이제 펜션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갖고서라 이렇게 또 운영하고 자기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까지 아르바이트 한다고. 얼마나 그 사람은 나의 욕심을 안 부리고 잘 그것을 갖다가 이겨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태진아하고 또 누가 있죠? 송대가. 태진아 송대가는 왜 얘기하냐면 이거 송대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대간이가 아유 자담을 하다가 돈 많이 벌어놨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몇백억은 벌어놨죠. 몇백억은 벌어놨다는 거예요. 야 가수가 몇백억 벌어놨는데 먼저 번에 몇 년 전에 600억을 갖다가 까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를 돈을 많이 벌어놨길래 600억을 까먹냐고. 야 우리는 6억도 까먹을 돈도 없는데 600억을 까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놈은 한 푼도 안 까먹고 통전 집만 늘어난다는 거야. 아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태진아지. 아 이놈은 돈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건물이 생기고 또 건물 생기고 태진아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수십 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다 까먹어갖고 집 한 채도 없다는 거예요. 집 한 채도. 이게 뭐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진 것 갖고 우리는 쉬운 말로 다단계 해갖고 잘못된 길로 가서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태진아 이놈은
까먹지도 않고 점점점점 뿜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뿌는가 봤더니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갖고 땅에다 투기하고 건물을 사니까 점점 건물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갔고 600억이 1000억이 됐는데 자기는 600억이 다 엉뚱한데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있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얼마나 큰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험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 때문에. 유혹은 누가 줍니까? 사람이 갖다 준다는 것이죠. 사람이. 예? 유혹을 계속해서 유혹을 줘요. 우리가 유혹을 무엇을 더 좋은 것, 돈벌이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 유혹을 받아갖고 어떤 사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 유혹에 빠져갖고 600억을 까먹었지만, 아까 말한 태진아는 그 유혹이 찾아와도 오로지 땅만 샀다는 거예요. 건물만 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 100억을 갖다가 투자하면 뭐 갑자기 1000억이 된다 이런 데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100억어치 그냥 건물을 사니까 그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10억짜리 건물 하나 사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20억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건물도 잘못 사면 10억 주고 산 돈이 10년 전에 10억 산다니 그대로 10억이 될 수밖에 없는 건물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놈은 아니 더 잘 되고 잘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유혹, 시험의 종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 유혹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의 시험, 유혹이 찾아오는 것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만 유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런 시련의 사람에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극복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시험을 만나거든 항상 신앙심과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 고통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오랜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습니까? 어림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 훈련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훈련이 되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태진하고 태진아는 나이가 벌써 한 70 다 되지 않았을까요? 난 자세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송대관도 70 다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련을 갖다가 이런 유혹을 잘 뿌리쳤기 때문에 집이 매체가 돼서 600억이 몇천억이 되고 2천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이루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갖고 있던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갖다가 온전히 기쁨으로 잘 이겨내면, 시험을 통과하면 더 좋은 날, 기쁜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오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시험의 종류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는 말씀 갖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물질, 질병, 아버지 또 부부지간의 갈등의 문제, 또 자녀간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 갖고 이런 고통의 문제 갖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 만났을 때 우리 신앙 자세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이런 과정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